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기 전에 찾으시면 돼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바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묻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아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 누리며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랑으로 간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주 깊이가 있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은혜. 네, 순종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고요. 불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척 아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떡하죠?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였고 결국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브라함의 처음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상식을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문제입니까? 혹시 이 질문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7장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상식을 넘어 환경을 넘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았고 상황을 바라보며 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해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타협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우리는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어떤 분?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야 그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내려놓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바라보며 넘어질 때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랬던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그가 걸어가기 시작한 게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아브라함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과 이전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와, 우리 아빠 엄마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네. 지금은 비록 연약하여 부족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엄마. 아빠는 아닐 것 같아요.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 엄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빠들 힘내시다. 우리도 불림 받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흘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그를 뭐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청병력 같은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푸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뜻밖의 말씀이었고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죽이고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많이 만들어다가 무엇들인 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이 된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고 이삭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마디마디 뼈마다 부러뜨리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번제물이 누구입니까? 백세에 얻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에요. 성경은 그날 밤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절을 보면 아침에 맑았다라고 해요. 그럼 그날 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이에요? 와, 아브라함은 잠을 한숨도 못 잤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내가 잘못 들었겠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은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며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생각들로 아브라함은 밤새 괴로워하지 아니했을까.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가득한 그 어두운 밤, 해를 볼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을 그가 그날 밤에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아침이 된 거예요. 그 아침까지 아마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녀가 화상만 입어도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저희 주원이가 화상을 입을 때 그 아픔, 내가 대신 입을 걸. 그 마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침에 말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비몽사몽,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비몽사몽하고 있던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며 하나님과 또다시 타협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22장에서 변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릴 장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만 하셨어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일어났어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순종은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좌우дел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감정의 상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불안전하고 두렵고 근심 있고 걱정이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해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마음이 찢겨지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돼야지. 내 마음이 움직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3일 동안 그 두 종과 이삭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감정이 찢겨지며 가고 있지만 기쁨이 없겠죠. 당연히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삭과 따로 걸어간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3일 내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3일 내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삭의 얼굴을 바라보며 3일 동안 걸어갔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절망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그 3일의 여정을 걸어가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저는 이렇게만 보고 갈 것 같아요. 이삭도 볼 수가 없고 밥도 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도착하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땅만 쳐다보며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3일 밤낮에 한량없이 땅만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 가운데 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3일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어떻게 해요? 멀리 바라본지라. 땅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며 걸어갔던 이 시선이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도착을 할 즈음에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이 물어봐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 전에 바라보기 전에 땅만 바라볼 때는요, 이삭을 바라보며 슬픔과 아픔만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만 있었어요.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놓였어요. 하나님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어떻게 100세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며 살아갔던 그가 3일 내내 그 길을 걸어갔던 그가 시선을 바뀌니 고백이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뀌니 어떻게 고백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단순히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땅의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선이 절망의 땅을 바라볼 때는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둔다면 환경과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시키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저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땅에 있어야 될까요? 하늘에 있어야 될까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땅을 쳐다보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주고 다시는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네, 이제 도착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를 들고 가요? 칼과 불을 가지고 가고 아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길은 아까 3일의 길과 다를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 3일 내내 이삭의 얼굴을 보면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산 위에 올라가는 발걸음은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그가 올라가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놓았습니다. 장작, 제사, 번제단,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제물이겠죠. 제물이 무엇이죠? 아니죠? 이삭이었죠. 이삭을 묻고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땠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아까는 두려움이지만 지금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 그리고 그는 이삭을 드리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번제물입니다. 나도 나의 꿈도 나의 미래도 나의 내일도 나의 삶의 모두도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의 삶의 주인이 고백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 내 자녀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이삭을 바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바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세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는 드릴 수 없어요. 내 남편은 내가 내 아내는 드릴 수 있어요. 네, 혹시 그렇게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내 물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품은 꿈, 내가 품은 미래, 그 다음 나의 성공 내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바치라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동전의 안디처럼 돌아보면 돼요. 무엇을 돌아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뀔 때 하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달라. 너의 삶의 주인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드리기 전에는요, 나의 능력만큼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그 순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그가 자신의 가장 사랑한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약속의 산에 올라갔고 번제가 시작돼요. 이제 불을 지피면 돼요.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번제물을요? 죽여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칼을 든 것뿐만 아니라 휘둘러봐요. 진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로 드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목숨보다 귀한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치라 했던 그 아들 바치려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번제로 들어가서 그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가 아브라함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뭐라고 불러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털뿐만치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급히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이제 살아가자. 이 아들도 내가 바치겠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나는 해야 할 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받기를 원하시진 않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새끼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어떻게 해요? 저 숲속에서 순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아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희생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 말이 13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뀌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누들 들어 순양 보았잖아요. 순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 갑자기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순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제단을 쌓을 때 순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순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순양은 언제 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순양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양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을까요? 너나 우리 모두 다 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너나 우리 모두 순양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은 아무나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순종하는 사람. 네, 순종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일에 순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척 그리고 듣는 척 그 길을 걸어가는 척하면 어떻게 해요? 순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척하며 순종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순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위하여 이미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지? 근심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아닌 땅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장소에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허락하신 일들을 이미 구원한 계획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미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내 감정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의 환경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너머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을 바꾸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디를 바라보시라고요? 이삭을 드리십시오. 우리를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나의 꿈과 미래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순종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셨다? 순양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